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400페이지 전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잘하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마귀의 미혹이 뭘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주의를 어기게 한다든지 또 세상 향락에 빠지게 한다든지 또 죄를 짓게 하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이제 경계하고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고단수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마귀의 계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육신의 어떤 행위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전략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주의 일을 하긴 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일도 잘 지키고 또 주님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하게 하는데 뭘 잊어버리게 하느냐? 신앙의 본질이 뭔가 이것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마귀의 역사고 이게 고단수에 그냥 조금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뭐 이런 미혹에 넘어지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면 그런 것에 우리가 뭐 주의를 어기겠습니까? 눈에 분명히 죄라고 하는데 죄에 대하여 분명한 죄의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계략에는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신앙의 본질인 지난주에 말씀드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신 바로 처음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이전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정말 100점 만점에 모범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뭐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행위도 수고도 인내도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얼마나 분별력이 있으면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서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니까 교훈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신앙의 어떤 수준이 분명하게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너희들을 다 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의 결과가 뭐냐? 촛대를 옮기는 것이. 책망하시는 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우리 주님이 이제는 촛대를 옮기니까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 되어진다. 우리가 친목 동호회도 있지 않습니까? 친목 동호회도 뭐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또 서로 뭐 회비도 내고 거기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섬뜩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교회의 이 모든 우리가 수고와 인내와 모든 참고 견디고 충성하고 분별하고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 처음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의 것이 되어야 하냐면 처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맡겨진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이것이 생각날 때만 이렇게 그 신앙의 본질 처음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능적이 되어야 돼요. 본능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 같은 자를 이제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에 아무나 그런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합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베푸신 이 형언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알래야 다 알 수도 없는 그 깊이를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바라보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역사되어지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기 대답을 안 하시네. 처음 사랑으로 감격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가 수요일이니까 뭐 교회 가야 되겠다. 7시 뭐 시간을 지켜서 나가야지 차가 오는데 이러한 마음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날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내 삶을 아시고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려고 부르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예배드려야지.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으로 인하여 본능적이 돼야 된다. 본능적. 처음 사랑은 특별할 때에 생각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이 지금까지는 육신의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본능적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이제는 이 처음 사랑이 본능적으로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 연수가 쌓이면 또 우리가 직분도 받잖아요. 또 구역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는 직분 권사 또 집사 장로 또 목사 이렇게 직분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역도 많아지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뭐 분별해야 될 것은 분별해야 되고 봉사할 것은 봉사해야 되고 이런 일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죠? 평강이 임합니까? 감사가 충만합니까?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음이 정말 기쁨이다 감사하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실상을 보면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또 비교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고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판단과 정지 앞에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처음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이 본능적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 본능은 뭐예요? 처음 사랑해야 돼. 주님이 주시는 그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순종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제재받지 아니하고 감사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심령은 메말라가고 판단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거 정죄만 쌓여가고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안 할 수도 없고, 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바라보고 있는데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이것은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된 신앙생활을 다른 표현으로 종교생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어떻게 종교가 되겠어요?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게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교회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구원의 감격이 빠지고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종교 생활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주님은 원치 않아 하시기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고, 이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한 봉사, 헌신, 이 모든 인내, 참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집에 있는데 예수님이 신방을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신방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자기 오라비 나사로도 살려주셨는데 이 감사함으로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마르다가 최고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너무나 감사해서 대접하려고 음식을 장만하느라 정신이 없이 분주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으면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딱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마리아가 보이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요청이라는 보다도 이게 바로 뭡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마리아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발 앞에 그렇게 있으니까 예수님 그냥 좀 두지 마시고 날 도와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고 짜증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봉사와 수고,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주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킵니까? 저 사람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 이제는 그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주의 일을 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뭐 때문에 무엇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신앙의 본질인 처음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면 누가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누가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하지 아니한 사람은 뭐 또 이유가 있겠지. 또 주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겠지.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허락하신 것이라면 끝까지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려면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답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 그런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에 정말 완벽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밭에서 나는 작은 향신료가 박하요, 회향과 근채거든요. 채소란 말이에요. 밭에서 나는 작은 채소를 이제는 길러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라면 그 잎사귀까지 세워가면서 10개, 10장, 10장이니까 한 장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11조를 정확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그 종교적인 행위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철저하게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므로 이제는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렇게 11조를 잘 드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만큼 지키고 있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저기밖에 못하는구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주신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그게 바로 의와 인과 신인데 이것은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드릴 것만 다 드리면 그것이 마치 잘한 것처럼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지키는 모든 계명과 그 모든 교리적인 그러한 어떤 삶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죽이는 무서운 흉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 예를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의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무리를 걷게 되잖아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셔가지고 주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했더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후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베드로가 물에 빠져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의 향한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처음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그 주님이 지금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람은 그 당시에 주어진 상황이 그랬어요. 폭풍같이 풍랑이 있는데 바람이 얼마나 셌을 것입니다. 바람이 세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파도가 얼마나 또 요동쳤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뭐가 보여요?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이 지금 놀라운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건데 자기를 바라보니까 내가 무리를 걷고 있네. 마치 자기의 순종이, 자기의 행위가 이제는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마르다와 같이 원망과 불평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 원망이 누구에게까지 합니까? 마리아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마리아를 혼내주십시오.
여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는 이 바리새인의 이 종교적 열심,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이제는 자기들의 행위만 드러내는 이 자리에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이만큼 순종하고 있다, 이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서기가 쉽다는 거. 뭐가 없어서요?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마르다처럼 이제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그 시각이 예수님이 처음 사랑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보이는 것, 이제는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그냥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자기의 생각에 빠져들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오히려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고, 또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그 시각이 주님에게서 벗어나니까 점점 빠져가는지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뭔가 되어지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되어지는구나. 오늘 이것을 심중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8가지의 행위를 가진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요거 한 가지는 너희들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8가지가 다 있어도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면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이거 아무 의미 없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정말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 처음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본능적으로 처음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와 과정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처음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자,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으로 일하고 이제는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처음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게 가능할까?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정신을 차리고 이러면은 처음 사랑이 항상 내 안에 역사하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처음 사랑으로 살아봐야지. 우리가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고 또 시작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좀 이제 붙잡고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생각하며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야지 하는데 딱 문만 열고 나가면 막 딴 세상이, 누가 옆에 와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막 그게 막 반응이 막 이 사람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주님의 사랑이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능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나는 그냥 주님의 대속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을 따라갔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지,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러한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 마음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도록, 본능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도록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초대교회에 그 사람들이요, 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모였던 사람 500명 가까이 모였던 사람 다 떠나고 120명 남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는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이건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내가 성령 불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냥 생각으로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장사진이 사흘이 지나고 3일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는 터벅터벅 끝났다. 아니 우리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나라를 구원하고 정말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는데 이제 끝났다. 근데 이 대화를 누구하고 했어요? 예수님하고 했어요.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왔는데 예수님인지도 몰라. 그냥 사람인 줄 알고 지금 길 가는 사람이하고 대화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아느냐 그러면 난 모르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서 이제는 말을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바랐는데 이 일이 된 지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은 놀라 새벽에 무덤을 갖다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살으셨다 하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말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들었는데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그냥 터벅터벅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하고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풀어서 구약의 이 모든 것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바로 주님을 대한 것임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날이 저물어 가지고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시고 축사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떼어 주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31절에 보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가운데에 이제는 주님이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보이지 아니하셨어요. 이미 부활하신 이 주님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서로 말하되 32절 말씀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는 것은 마음이 막 이게 뭔가 변화가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정말 감동, 이게 바로 뭡니까? 마음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믿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예루살렘 가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잡힐 수도 있고 잡히면 이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으면 당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났고 내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그들이 간증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든 자기 고향으로 가든 사람 고향으로 가면 어려움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핍박의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걸어갈 수 있는 이 결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자기의 삶의 진로가 바뀌고 자기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이 어디에서 왔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감화감동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우리가 순종하게 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 넘치는 그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어떤 현실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왜?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히려 그 문제를 그 모든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현실이, 이 상황이,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를 모르면 두렵지만은 그 모든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답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실감되어지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의 능력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 속에 처음 사랑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처음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구원, 이 군술의 구원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주님과는 관계없는 촛대를 옮기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요, 다 그냥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너를 위해서 했지, 너를 나타내려고 네가 그렇게 순종한 거 아니냐, 정말 내 사랑에 붙들려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이 네 안에서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그러한 순종을 하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우리가 항변을 하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주님,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도 내가 헌신하고 물질도 드리고 했는데, 근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심중하게 이제는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성령의 온전히 충만하심의 그 역사가 나를 사로잡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뭔 생각합니까? 다 자기 중심의 생각, 악으로 밖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아니면 육체의 소욕인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성령의 소욕이 나를 붙잡도록,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그러한 현실을 만날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도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시시각각 우리는 그 주님의 손에, 주님의 능력에 내가 붙들려 있는지를 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됩니까? 주님에게 고정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도 주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말씀 찾아오셔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120문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이제는 그들의 삶이 이거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생명 걸고
예전에는 도망가고 막 어떻게 하면 살까 이렇게 궁리했는데 전혀 그거는 관계없어요. 내가 살고 죽는 건 주님께 달려 있는데 내가 이제는 할 일은 이 복음을, 이 사실을 알지만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니까 입술을 열어서 방언도 주시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배우지 않는 언어지만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그들이 듣게 하시고, 그날 들은 사람들은 다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또 베드로는 베드로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이 학문 없는 자가.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신 말씀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가 어디에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감화감동의 능력, 그 은혜에 내가 붙들려 살아가리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그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습관까지도 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지게 하셔서, 그래야만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져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